오늘은 10계명의 제9계명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먼저 제9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부터 함께 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증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더더욱 확 뚜렷해집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에드라고 하는 단어, 증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샤케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거짓을 퍼뜨리고 거짓을 조장하고 또 거짓이 말이나 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녀의 남편인 아담을 타락시키면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동반으로 함께 타락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거짓을 하와에게 퍼뜨립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선악과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진실은요,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거짓을 퍼뜨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한 수를 더 떠서 거짓을 덮어드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그리고 거짓을 하와에게 퍼뜨린 이 악한 행위는 10계명의 제9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증거의 샘플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창고입니다. 마귀 안에는 온통 거짓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의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지 것을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예,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의 창고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온통 거짓으로만 꽉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거짓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하와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와는 마귀가 쏟아부은 그 거짓 증거에 취해서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그 거짓을 옮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내뱉은 그 거짓 증거 한마디에 송두리째 무너지게 됩니다. 인류의 타락이 바로 그 거짓 증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의 피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태풍으로 말하면 초대형급 특급 태풍입니다. 거짓 증거가 한번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귀의 거짓 증거 하나가 하와를 무너뜨리고 다시 아담을 무너뜨린 후에 급기야 온 인류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집단이 생기고 사기를 당하는 집단이 생기고 공산주의도 집단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증거는 집단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는 아주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법으로도 강력하게 막아야 하고
신앙으로도 강력하게 막아야 하고 윤리적으로도 강력하게 막아야 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강력하게 거짓 증거를 막아야 합니다. 10계명의 제9계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 취약한 인간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짓 증거에 대한 이 약점을 포함해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근거가 없는 말을 퍼뜨리거나 근거가 없는 말을 내뱉거나 근거가 없는 글을 써대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근거가 없는 말이나 글이 한 번 나가게 되면 그 글은 여러 사람에게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뱉은 근거 없는 그 말 한마디, 내가 쓴 근거 없는 문장 하나가 풍문이 되어버리고 그 풍문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사람의 귀에는 사실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 말이나 근거가 없는 글들은요 일체 우리가 내뱉지 말고 그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말을 남발해버리면 그것이 치명적인 거짓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둘째는 지어낸 말, 지어낸 글들도 명백히 거짓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지어내고 글을 참 많이 지어냅니다. 보지도 않은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씁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글을 씁니다. 듣지도 않은 것을 들은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글을 써댑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기도 하고 글을 씁니다. 마치 소설가가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그의 상상 속에 만들어내서 소설을 써가듯이 말도 글도 그렇게 상상으로 하고 지어내서 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거짓 증거는요 마귀가 다 지어낸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지어낸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어낸 말에 속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은 지어낸 말로 인하여 아작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과장을 해서 부풀리는 말이나 글들도 명백한 거짓 증거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간증들이나 또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되도록 듣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간증은 주관적인 개인의 체험이지 그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해서 그 간증과 자기의 인생을 동일시해버리면 엄청난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간증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과 가톨릭 신앙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가톨릭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간증에도 신앙이 있고 간증에도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증거되고 잘못된 교리가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단과 후유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간증의 위험성 세 번째는 그 간증들이 상당수가 부풀린 간증이라는 점입니다. 과장을 하고 미화를 하고 그리고 맛깔스럽게 또 부풀려서 포장을 해서 간증을 합니다. 물론 진실한 간증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한 간증들은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프로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부풀려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부풀려서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과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허풍을 떨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명백히 다 거짓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재판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위증도 당연히 거짓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9계명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재판에서 위증을 하는 거짓 증인에 대한 강력한 금지 명령입니다. 고대시대의 재판은요 현대처럼 그렇게 과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제출이 안 되고
본 사람들의 증인에 의해서 거의 모든 재판들이 결정이 나고 재판의 모든 결과가 증인들로 인해서 좌우가 되는 것이 고대의 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매수된 증인에 의해서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재판에서 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크게 손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상대방에게 다 떠넘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의 소중한 재산을 자기 것으로 강탈할 수도 있고 더 큰 폐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재판의 증인석에 서선 증인의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중대한 증인의 말이요, 거짓으로 증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9계명을 통해서 재판에서의 위증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체 거짓 증거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의 거짓 증거 한 마디가 인류 전체를 다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거짓 증거가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다 허물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거짓 증거는 그 피해가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 증거가 일으킨 그 피해를 한번 보십시오. 그 피해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그 거짓 증거가요, 한 사람이나 공산당원 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공산주의의 나라들이 함께 뭉쳐지는 엄청난 공산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거짓 증거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생명을,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파괴하고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짓 증거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살인 병기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죽이고 인류를 죽이고 세계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멸망은요, 마귀의 거짓 증거에 노란한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후의 심판이 인류의 멸망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의 파괴력과 거짓 증거의 살상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전에서 가장 살상력이 큰 핵무기도요, 인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는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신앙을 죽이고 진리를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 증거의 유혹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증거로 받은 피해와 상처는 그것들을 치유해가는 길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산주의를 보세요. 치유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거짓 선전에 수십 개의 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수백억의 백성들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습니다.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십시오. 치유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거짓 선전과 사이비들의 거짓 선동에요, 수십만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길이 막막합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집단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사기를 당하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일어나 복구를 하려면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시간들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거짓 증거를 치유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의 피해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10계명에서 제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우리가 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거짓 증거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고 참된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마귀의 거짓 증거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마귀의 거짓 증거로 인한 피해와 상처는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 증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위험한 살인병기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거짓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의 설교입니다. 목사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가장 합법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당하게, 그리고 가장 평안하게, 그리고 가장 믿음직스럽게 말을 전하는 채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의 설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믿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전적으로 듣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장 많이 듣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신뢰해서 듣는 말이 뭐냐면 목사의 설교예요. 근데 그 목사가요, 자신의 설교에 무지로 인해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설교에 물을 타버리고 자기 것을 타버리고 세상 것을 타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살짝 거짓말을 섞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피해와 후유증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목사의 거짓 설교는요, 우둔한 영혼을 파멸에 빠뜨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있는 인간들에게 탐욕의 불을 활활 지펴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사이비 종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의 거짓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거짓 증거에 빠져가는 성도들,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세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는 그 거짓된 신앙의 그 길을 옳은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자기들만이 가는 좁은 길이라고 믿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갑니다. 사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데도 말입니다. 목사에게만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거짓된 설교에 빠져버리고 그것에 흥청거리는 성도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증거, 특히 목사들의 설교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과연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선의의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과 그리고 기생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먼저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해서 그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잘 살펴서 아들이여든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 살해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당연히 바로의 추궁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가 바로에게 이런 변명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아들을 다 해산해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의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히브리 산파는요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히브리인의 살해 아이도 구하고 또 바로 앞에서 거짓말도 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한 것들입니다. 어떤 지혜냐? 자, 히브리 산파들은 해산을 도우려 갈 때 일부러 서둘지 않고 좀 천천히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나오면 자기의 책임이 없거든요.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아이를 도와서 그 아이를 살짝 그 해산의 진통 속에서 정신없이 산모가 있을 때 살짝 빼돌려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이를 낳아서 산모의 품에 있는 아이는 고조 뺏어다가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는 지혜를 내려서 자기를 부르는 소식이 오면 일부러 좀 늦장을 부려서 천천히 가서 이미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은 후에 도착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은요 혼자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만큼 건강했습니다. 그러니 산파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산의 아이를 받으면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여야 하지만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있으니까 죽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태어나는 아이도 살리고 바로의 명령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기생 라합의 거짓말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어느 날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군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라합은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자기 집에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두고서 군사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라합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라합은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 라합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을 용납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거나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축복은요 그녀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것입니다. 다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일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정상 참작이 뭡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그러나 정상을 참작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 그 말이 정상 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체는 분명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은 분명한 거짓입니다. 거짓 그 자체는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 그 자체가 악인데 악에 무슨 선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요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거짓말은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선의의 악이 없듯이 선의의 거짓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습관화가 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 자신이 거짓말에 취해버립니다.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항상 또 다른 거짓말을 찾아 거짓말을 해야만 쾌감이 오는 정신병자가 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처럼 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거짓 그 자체는 분명한 악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말을 통해서든 글을 통해서든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거짓 증거의 죄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병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진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 증거는 하나님께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을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거짓 증거를 일생 동안 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현혹하려 할 때 잘 분별해서 그 거짓 증거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얗게 부서져